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 그 입에 제단 숯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전할 줄 아는 목사 되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들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길로 또 주님의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사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려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또 같이 나누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축자적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들, 그 문자에 국한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하는 그 과정, 좀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 축자적 해석이 때로는 굉장히 말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축자적 해석을 가지고 함께 그 방법으로 말씀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 그게 이 의미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말씀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갈 걸로 다 아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해서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서 너희들도 이것을 나중에 기념하여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뭐 세족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게 발을 씻으라는 의미일까? 발은 씻으면 되는데 뭘 굳이 발을 씻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발로서 그치는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적으로 찾고 어원 분석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 중에 왜 자꾸 발을 씻으라고 씻는가, 왜 발을 씻겨 주셨는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죠.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 13장 지금 읽었는데 우리 9절 10절 보면은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보다 높으신 분인데 낮은 저를 씻기십니까? 이걸 하면서 그 발 씻기지 말고 차라리 전체 목욕을 다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게 9절하고 10절에 나오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목욕을 이미 한 자는 다 깨끗한데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를 요한은 어떻게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제자들 중에 너희들은 다 깨끗하지만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은. 이거는 요한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거는 요한의 이야기예요. 요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할 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은 깨끗한데 한 명이 더럽다. 한 명이 결국 발이다. 이렇게 요한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말씀은 결론이 나진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말로 끝나버려요. 그럴 때 도대체 그 발을 씻으신 이유가 뭘까를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창세기가 차지하는 그 영향력, 그 부분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엄청난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가 있기 전에 창세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뱀이죠.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빼더라도 자 보시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2차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아마 쓰여졌던 걸로 대략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 환경을 보면 족보를 적거나 했을 때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았을 때였어요. 그죠?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여자들이 이 겉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남자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후손이라는 말 자체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 아브라함의 부인이 뭐 사라가 누굴 낳고 이건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묘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후손이라 하면.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자의 후손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강조했을까? 그게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과 동거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거를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너의 후손에게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 안 하셨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일단 이제 넘어가면,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발은 이 땅바닥에 닿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 부분인가 동시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몸 중에서 사람이 서 있을 때 땅에 발이 닿는 부분은 바로 발 뒤꿈치나 발이에요. 발바닥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상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현실은 발을 통해서 땅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과 이 하늘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 바로 땅인데 지독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뱀은, 형상화되어 있는 이 뱀은 그 뱀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이라고 규정을 하신 겁니다. 뱀이 잘못한 게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땅바닥을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라는 게 단순히 아다마스라고 하는 그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바닥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존재이죠.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이라고 하죠. 또 뱀이 땅바닥을 위로만 배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뱀은 지독하니만큼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뱀은 단순히 뱀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존재를 말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모든 돌아가는 이치들이나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야기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지혜롭게 보여요.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지 몰라요. 막 분석을 다 해갖고 딱 표로 만들었고 과학적 검증이 다 해갖고 내놓으면요 너무 논리적이고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땅바닥의 현실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뱀은 지혜로울까요? 멍청할까요? 지혜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평가하고 이해할 때 저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현실을 정말 현실같이 파악하고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뱀은 이 땅바닥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히 분석해갖고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존재들을 바로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뱀은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뱀은 너무너무나 지독하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도 우리 뭐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 있고 측두엽 있고 그 안에 있는 뭐 뇌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 뇌가 파충류 뇌라고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 파충류 뇌라는 게 아주 굉장히 작은데 그 파충류 뇌는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욕구들을 담당해 주는 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욕, 식욕, 뭐 무슨 욕 모든 욕구들이 그 안에서 다 분출돼 나와요. 근데 그 욕구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욕구들을 제어해 주는 것들이 그 나머지 뇌들이 그걸 압박을 해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깊은 곳 안에는 아주 동물 중에서도 잔인하리만큼 파충류의 뇌가 있고요. 그게 점점점 그 포유류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뇌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커진 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본능들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속에 있는 잔인한 욕구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도화시키고 만드는 일들을 유전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뱀은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이고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하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똑똑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 뱀은 땅바닥을 돌아다니고 사방군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하셨냐면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뱀이 먹는 건 흙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죠. 흙만 먹는 건 아니죠. 다른 동물들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을 먹는다고 할 때 그 흙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 할 때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어적 분석을 보면 흙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흙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들은 뱀이 잡아먹는 흙들이에요.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들은 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자 마귀가 사방에 두루돌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이 뱀이 바로 그 인간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잡아먹어야 자기들의 목적과 이루는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뱀이 그 배를 가지고 땅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상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영원한 구원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는 뜻이죠. 생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발을 땅에 대고 살고 있고, 다시 말해 현실과 이상을 같이 살고 있고, 이 땅바닥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상과 소망과 꿈과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발 뒤꿈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음이고 최고의 그 존재인 것은 이 온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우리 몸의 지체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체는 머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높은 이상, 상상, 꿈,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땅바닥에서 나오질 않고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바로 이 발바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땅바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점점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꿈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현실적인 땅바닥에서 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들으면 잘 안 들려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꿈과 소망과 성령의 역사가 그 꿈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뭐죠? 사랑과, 아니야, 뭐죠 그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죠? 소망과 믿음. 찍질 말았어야 돼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세 개 중에 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이 말씀도 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발바닥이 아니라 머리 위로 자꾸 올라가시는, 계속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게 바로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이 발이 뭘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위에 있다 그랬죠. 사랑과 희락, 화평, 믿음, 소망, 사랑,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아름다운 이 세계가 우리의 세계인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밑에 부분은 몸의 전체 부분 중에서 한 10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의 바닥을 밟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는 바닥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바닥하고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뱀은 전체가 현실이에요.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가 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뱀은 완벽하게 현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과 믿음, 꿈,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뱀은 현실을 계산하여 현실이 자기의 주 무대이며 현실이 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현실의 무게와 가장 이상적인 것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현실이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상처가 되는 부분이라면, 가장 작은 부분, 발뒤꿈치 부분이라면, 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머리예요. 뱀은 머리를 밟히면 끝나는 겁니다. 뱀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자기가 존재적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머리를 보호하고 앞에 있는 이 존재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거나 그 목을 물어 죽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므로 뱀의 마지막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도 요한계시록에도 뱀이 결국엔 최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가 현실로 딱 들어와 보시면은 현실 잔인하죠. 잔혹합니다.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현실만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실을 뱀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현실은 뱀은 100% 자기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뱀은 이 현실에서 만약에 자기 머리를 밟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뱀은 죽으림을 다해서 앞에 있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현실의 세계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죽여야만 돼요. 뱀의 전부는 현실입니다. 땅바닥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실은 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존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현실적으로 발꿈치가 완벽하게 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는 머리가 거기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게 바로 땅바닥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것을 보고 먼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뱀의 지혜는 땅바닥의 지혜일 뿐입니다. 근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진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의 현실을 딛고 있는 현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로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현실이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올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가 옵니다. 정말로 현실에 내가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살겠습니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죽이기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뱀은 지가 죽었다, 지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지가 울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거 없어요. 엄청 잔인해요. 독하고 잔인하게 지독하게 현실적인 게 뱀인데, 그 뱀이 우리를 죽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일 거라고 믿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현실의 문제를 갖고 다가오게 될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사단의 권세들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발바닥을 무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미 승리하시고 그 머리를 밟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멸망의 길로 뱀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뭐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목욕을 다 해가지고 깨끗한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바닥에 우리가 딛고 사는 이상 우리에게 씻을 것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은 씻김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이 바닥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가 묻게 되고 흙이 묻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지만 윗부분까지 다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현실의 바닥쪽에 있는 부분들을 구원의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돈하며 씻어주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기념하셨으니 서로가 그 모든 부분들을 씻겨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발이 씻겨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그 역할입니다. 서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세족식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상징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걸 알고 우리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본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베드로에게 아예 그럴 바에는 다 시켜주십시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게 없다. 그러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와 있죠? 그게 10절이죠. 그죠? 10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10절이군요. 13장 이게 어디 나오죠?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새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지를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독한 현실을 겪어가며 이 베드로와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이 뜻을 성취해 나간 것을 다 겪어가면서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되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게 막 우리 마음에서 막 요동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서 내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중간에 심어놓은 이런 쭉저인 같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쫓아가시는 또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현실은 정말 너무너무나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마귀 사단의 그 역사와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